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는데 우리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네,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실 때도 많았고 천사들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는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고 꿈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사정, 속뜻, 비밀 이것까지도 모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서 3장 7절에서도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나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털어놓으시고 의논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상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같이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셨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계셨고 또 수시로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 하다가 마침내 종으로 400년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언제 일입니까? 네, 요셉 시절의 일이잖아요.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괴로움을 당할 것을 그 조상, 그 이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참 뒤의 일인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18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곳이 의인이 혹시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며 모든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하고 구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종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보습니다. 아모스나 요나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또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거 역시도 진정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종, 주님을 사랑하는 종, 그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두 분과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빠뜨리거나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00% 전달하는 사명이 있으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목숨까지 거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톱에 켜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죽음으로 순교의 마지막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조율하시고 상의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 비밀, 이런 사정까지 다 알려주면서 의논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도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 참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명령했을 때 바로 순종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듣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을 자세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또 갈렙도 그 80의 나이에도 저 척박한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음성을 듣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따르느니라. 양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양들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와서 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도 꿈쩍도 안 하고 풀만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구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저 멀리 있는 풀 뜯던 수백 마리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양은 늑대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양들의 주인인 목동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게 양들의 특성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계명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행했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거듭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는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할 계획과 비밀을까지도 알려주시고 의논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할 때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어서 신뢰감이 쌓였습니다. 우리도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쌓이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행하고 음성을 듣고 지키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났고 내가 태어난 곳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땅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직업입니다. 나의 재산과 직업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집과 아버지 집, 이렇게 시족사회, 친족 공동체가 있는 이 공동체를, 시족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떠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낯선 곳, 이방인 곳,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디라고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보여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안 보이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길래 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데라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떠납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아버지까지 모시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의 곳에 머뭅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를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바람에 지체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떠나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11장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죽게 되자 1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정말 떠나라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단하는 믿음은, 놀라운 믿음은 이삭을 드릴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태가 죽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9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보다 또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많은 그런 자손을,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소중한 외아들, 이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이제 다 커간 장성하기 직전인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루 길도 아니라 3일까지 길을 걸어야 되는
먼 길 모리아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행하였으면 좋겠는데 이 갈등, 할까 말까, 되돌아갈까 말까, 이 고민을 3일 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기꺼이 바치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무수한 별보다 많은, 모래보다 숫자보다 많은 후손을 주리라. 중간에 참지 못한 아브라함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 1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아들이 태어나나요? 이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에게 상속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치면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가당치도 않은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아들을 번제물에 올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내가 너의 헌신과 경외와 그 100% 순종, 신뢰를 안다는 거죠. 언약을 100% 믿고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 이제야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에 뻥빵빵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야망, 꿈, 인간적인 미련, 감정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복종, 순종을 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 역시 그는 500만 건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평생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1조 원에 다다르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조지 물러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절대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구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라도 나의 생각, 한치라도 나의 뜻이 들어있으면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 뜻만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조지 물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응답과 1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와 신학교와 또 여러 자선단체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중간에 갈등도 하고 실수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여러 가지 감정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하는 행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새벽 일찍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떠나고 아침 일찍 하는 거 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요. 그러나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뜻과 생각보다는 그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이 주변의 환경대로, 환경이 말하는 대로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일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께 주님의 종에게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의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10년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120세 그 방주를 짓는 동안 그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듣고 조롱도 듣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참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많죠. 백독도 하고 또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백독을 한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지식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유창하게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냥 많이 읽은 거에서 그냥 지식 수준으로 아는 멈춰버리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더 하나님 음성을 쉽게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 가슴으로 알려주십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또는 무시로 하는 찬양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 나의 왼수 같은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상황을 열어서 본의 아니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으로 밀어붙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좋은 목사님도 맞고 사랑하는 가족도 맞고 부모님도 반대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무조건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음성은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당사자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듣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마음 아파서 되돌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행동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